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50장 3절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로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한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적는 자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악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이 공백기를 가진 연예인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대중에게서 잊혀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또한 하나님이 혹시 나를 잊지는 않으실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이 백성들이 잡혀간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잊으셨다라고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젖먹는 아기를 잊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어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자신의 뱃속에서 10달 동안이나 품었다가 낳은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렬합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어떤 어머니는 매정하게 자신의 갓난 아기를 버리는 경우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심지어 학대하며 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도 우리는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녀인 이스라엘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손바닥에 지워지지 않게 새겼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우리가 손바닥을 수백 번씩 보면서 거기에 새겨진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은 비록 무너졌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한시라도 잊어버리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한 우리들을 잊지 않으시는 분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날마다 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난 그 목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늘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런 죄악과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변하든지 하나님도 우리가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변할까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손에 우리의 이름들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기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는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잡혀간 백성들이 이 사방으로부터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대신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는 자들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황폐했던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인데 예루살렘은 대체 누가 이렇게 자기 자식들을 이렇게 많이 낳고 양육해 주었는지 의아해 할 정도입니다. 20절부터 21절에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에서 생겼는고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망하고 낯선 이방 땅에서 포로로 끌려갔으니 이스라엘이 이제는 더 이상 번성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바벨론과 이 여러 이방 땅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 마치 예전에 야곱의 70명의 그 자손들이 기근을 피해서 예굽에서 이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지만 하나님 거기서 이스라엘이 이 장전만 60만 명이나 되는 그런 민족으로 그들을 번성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과 지금 비슷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먼 이방 땅에서도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팬데믹의 상황이 오래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닌지 탄식하는 그런 소리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마음껏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제 교회의 영광이 끝났다, 교회가 망해간다 라고 염려하며 걱정하는 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자신의 교회를 잊으시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망한 것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더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끝까지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침략자들이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방의 왕들이 양아버지의 그런 노릇을 하게 되고 이 왕비들은 유모처럼 이스라엘을 양육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결국에는 그들이 예루살렘 거민들 앞에 이제 꿇어 절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구원과 회복의 날에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될 것입니다. 전에 수치를 당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23절에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전 말씀들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최종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수치를 당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최종 결과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며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6절에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구속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구속자라는 것은 이 당시 사회에서 다른 말로 기업 물을 자를 가리킵니다. 자신의 기업에 속한 자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이 기업 물을 자가 반드시 그것을 책임지고 그 사람을 구출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어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구출해야 되는 어떤 책임과 의무, 이 권리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이런 자기 백성들의 기대, 이 성도들의 기대를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 전화위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복을 내려주실 것인지 기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어려움을 견디는 것이 힘들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은혜로 이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중에서는 이 모든 멸망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린 자들도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 이혼 증서를 그냥 주고 쫓아내는 것처럼 체주에게 팔아 넘기는 것처럼 우리를 팔았다라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지도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50장 1절부터 2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의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무가심과 무능력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과 배역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 자신의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모든 원망과 불평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바다와 강을 말리시는 분이시며 흑암으로 하늘을 덮으신 출애굽의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무능력하신 것처럼 보이기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선지자는 오히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잠시도 우리를 잊지 않으셨으며 보이지 않게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만을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하는 수치를 하나님은 오히려 전화 위복으로 삼으셔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이렇게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도 좀 잊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